사무엘상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소? 왜 먹지 않고 있소? 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아픔을 넘어 수치와도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의 자녀가 없는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었고 사람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고기를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엘가는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배려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내를 향한 그의 마음에는 연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한나의 현실을 완전히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단순한 한두 번의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처였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고난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 일이 반복되었고 한나는 울면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왜 이런 모욕에 동반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왜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한나의 고난은 단순히 아이가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비교,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감정의 상처가 더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고난이라고 해서 그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 없이 버려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사실이 우리를 붙들어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현실을 미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이 견딜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도 나를 돕지 못한다 라고 판단하며 등을 돌렸다면 사무엘은 다른 가정을 통해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은혜의 통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역사에 내 삶이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나는 아직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방향은 하나님을 늘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있지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환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재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환경을 해석합니까?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은혜의 통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 고난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를 붙들고 그 고백이 끝까지 이어질 때 은혜는 결국 우리의 것이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신앙의 기준을 놓지 마십시오. 고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연결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과한 눈물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들 때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 차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